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여러분과 만나야 되는 게 참 아쉽고, 또 여러분들이 직접 얼굴을 보고 선생님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6장에 관한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교제를 할 건데요. 먼저 교제하기 전에 기도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일학교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전해지고 그 뜻이 우리 친구들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6장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한 부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쭤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 가운데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은 산상수훈에 관련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그 가르침을 듣고자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을 따왔던 많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치셨는데요. 하루는 때가 저물어 날이 어두워지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물어봅니다.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장소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요 날은 이제 어두워지고 해가 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때가 어두워지는 이 시기이기 때문에 무리를 보내어 도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 빈들에서 있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까 각 도로 촌과 마을로 가서 뭔가를 사 먹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조용히 제자들이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야, 자, 너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하시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제자들이 우리가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을 들여서 떡을 사야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온 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로마의 시대에 지배를 받던 때에 화폐로 쓰였던 화폐의 단위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동전인데 무게는 약 3.8g이고요. 이 1데나리온은 가치가 일반 노동자들이 하루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품삯이라고 하죠.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는 양이 얼만큼 많은 부담스러운 돈인지를 알 수가 있죠. 하루에 한 사람이 노동을 해서 세 사람의 식사를 만약 얻을 수 있다면 약 600명의 사람을 먹여야 될 물량을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의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떡을 우리가 사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이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은지라.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쭉 살펴보니까 겨우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립니다. 똑같은 내용에 관해서 요한복음에는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더라도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자기들 조그만 음식이라도 준비해 온 것들을 모으다 보면 이 정도의 적은 분량만 나올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챙기느라고 아마 숨겨놓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한 아이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일 것 같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내어놓은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주 부족한 양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보시고 다시 제자들을 보내서 다른 음식들이 있는지를 찾아보게 하거나 더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모아서 전부 잔디에 앉게 해라. 100명 혹은 50명씩 자리에 앉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통해서 가져왔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하나님께 구하는 말씀에 기도를 하신 이후에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아주 보잘것없었던 떡 5덩어리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하늘에 축사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5명 정도 나누어주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떡을 나누어 주는데
떡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성경에는 보면 여기에 모였던 수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이었으면 거기에 딸려온 여자들도 있었을 거고 또 아이들도 있었을 것, 오늘 말씀에서 봤던 아이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수를 계산하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8,000명에서 10,000명 이상의 노인들도 있었을 거니까요. 10,000명 이상의 숫자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신 후에 나눠줬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그것도 끝난 게 아니고 많은 음식이 남았는데요. 이 떡조각과 물고기가 남은 것들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12바구니가 넘게 거두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실제로 있었던 것을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역사들의 기록들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교훈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해야 될 것 몇 가지를 선생님이 정리해서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 따라온 사람들의 먹어야 될 식량과 저녁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걱정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와 계산을 해보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있어야만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믿음과 이성은 다른 겁니다. 이성은 뭐냐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뭔가를 계산하고 따지는 그런 모습과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500데나리온이라는 거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지?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건 무리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런 계산을 무시하시고 가지고 있는 음식을 준비해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준비한 음식은 오병이어, 오병의 이어라는 말씀은 한자로 5오 전병 둘이 물고기 그러니까 떡 5덩어리와 2마리의 물고기, 이것을 지칭하는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또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뜻할 때 사자성어로 오병이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양은 오병이어였습니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그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물 위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은 아주 적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자기 이기심으로 자기가 먹을 걸 숨겼을 수 있지만 나물 위에서 자기가 먹을 음식을 내어주는 양은 극히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똑같은 내용을 두고 요한복음 조금 더 자세하고 세부적인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다섯떡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성인 작년에 가지고 있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한 어린아이가 아마 가지고 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내어놓았던 제자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걷어온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저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하고 예수님께 이야기 드린 겁니다. 제자들은 의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오직 어린아이 한 명만이 자신이 가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었죠. 아마 이 아이의 가진 것 전부였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 그대로 그것보다 더 다른 것을 가져오라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 있는 거나 모든 것들을 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있는 것 외에 더 가져오라지 않았습니다. 아마 순수하게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것들을 모두 내어준 그것이 예수님께는 충분한 그 마음들의 전부를 내어준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더 먹을 것을 구해오라지 않으셨고 아마 저 선생님이라면 아마 저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몸을 다 뒤져서 있는 거 다 가져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그 어린아이의 오병이어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 축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능력이 이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구하는 기도와 함께 그 음식에 하나님의 은혜 축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은 것을 세어보니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귀중한 소중한 은혜들은 자신의 것만을 가지고 가지고 쌓아두는 게 아니고요.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물건이나 세상의 것들은 내 것을 나누어지면 내 것이 줄어드는 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것들은 나누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남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은 이 오병이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누어졌을 때 줄어드는 게 아니고 더욱더 내가 가진 것들이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참 놀랍죠. 마찬가지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세상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거저 주었으니 거저 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 없이 수고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공짜로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은 친구들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 심판의 날에 우리로 심판받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맡기우고 또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기만 하면 심판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는 우리만 꽁꽁 쌓고 가지고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은
이 세상에 나눠 주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함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이것을 세상에 전해져야 될 의무와 또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믿음의 사랑은 이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진 전부를 내어놓았던 어린아이처럼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또 세상을 향해서 드리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일에도 놀라운 기적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나누어지면 오히려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고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상의 역사들, 상을 받는 역사들을 맛보게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지금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맛있는 것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거는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릴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는 어떤 세상의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히 지속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이 사랑을 나만 알고 나만 혼자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해서 천국 가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구원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경에는 전도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전하면 전할수록 내 것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내가 받은 은혜는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놀라운 상급의 역사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 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줬고 또 이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또 목숨을 또 어떤 때는 고난을 겪어가면서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그들이 왜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사랑을 전했을 때 그들의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목숨을 버리는 고통과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사랑은 그들을 끊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천국의 소망을 통해서 천국에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서 구원받지 못해서 이대로 살다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주변의 친구들, 또 친척들, 친지들,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로 사랑을 주는 겁니다.
사랑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나 혼자 갖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게으르지 않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누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교제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같이 맛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밖에서 생활할 때 우리만 구원받은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해서 다른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구원받기를 전하는데 모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그 사랑의 모든 약속의 이루어짐을 보여주신 주님을 항상 사랑하는 친구들 되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친구들이 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